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도 놀라운 예언 중 하나를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심오한 예언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우리 주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에스겔서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에스겔 36장과 37장을 통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두 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수세기 동안 황무지로 버려졌던 이스라엘 땅의 부활이었습니다. 마치 죽었던 땅이 다시 살아나듯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맞이하기 위해 메마른 땅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우리 눈앞에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부활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뼈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희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붙어 거대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나라를 되찾았고 2000년 가까이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모여 강력한 국가를 세웠습니다. 마치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37장 마지막 부분에는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육신은 회복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에스겔 38장과 39장이라는 거대한 예언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두 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진정한 메시아를 알아보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장엄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는 바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향해 몰려올 끔찍한 침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마침내 그들이 구원자를 향해 부르짖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전쟁은 7년간 지속될 대환난의 일부가 될 것이며 극북, 즉 땅의 가장 북쪽 끝에서 내려오는 한 세력과 고대 바사, 즉 오늘날의 이란이 이끄는 이슬람 국가 연합군에 의해 주도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고대의 예언이 오늘날의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이슬람 동맹국을 가리킨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 에스겔은 놀랍게도 우리가 이 침략자의 정체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명확한 단서를 남겨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단서입니다. 예언이 역사 속 어느 시점에 적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리적 단서입니다. 이 거대한 적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방향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족보적 단서입니다. 이 민족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혈통을 추적하게 합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며 이 놀라운 예언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적 단서입니다. 에스겔 38장 11절과 12절은 이 침공이 일어날 때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여기서 성벽 없는 마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군사적 방비를 완전히 해제하고
어떤 조약이나 협정을 통해 거짓된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상태임을 암시합니다. 다니엘서와 같은 다른 예언들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조약을 믿고 안심하지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은 이 침략의 동기를 보여줍니다. 침략자들은 여러 나라에서 모여나와 물건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러 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 중앙에 거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무역과 상업, 기술과 자원으로 세계 경제와 전략의 중심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번영하게 될 것임을 뜻합니다. 최근 이스라엘 근해에서 발견된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번영이 주변국들의 질투와 탐욕을 자극하여 침략의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시간적 단서는 에스겔 38장 16절에 나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끝날에. 히브리어로 베아리트 하야밈. 이것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재림 직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특정한 예언적 용어입니다. 즉,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인 흩어짐에서 돌아와 국가를 재건하고 번영을 이룬 후 역사의 마지막 장에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두 번째 단서는 지리적 위치입니다. 이 단서는 너무나도 명확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는 3번에 걸쳐 이 침략자가 오는 방향을 강조합니다. 38장 6절에서는 극북에서 오는 모든 때라고 말하고 15절에서는 내 고국 극북에서 많은 백성과 함께 오되라고 반복하며 39장 2절에서는 너를 이끌고 극북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라고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극북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땅의 가장 먼 북쪽 끝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구본을 가져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손가락을 대고 정확히 북쪽으로 끝까지 따라 올라가 보십시오. 그곳에는 단 하나의 나라만이 존재합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의 극북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2600년 전 에스겔은 그 존재조차 알 수 없었던 먼 미래의 강대국 러시아의 지리적 위치를 정확히 예언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단서는 족보적, 즉 민족적 혈통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신뢰성에 쐐기를 박는 단서입니다. 에스겔 3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기에 나오는 마곡, 로스, 메섹, 두발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 노아의 아들 야베색에서 여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중 마곡은 야벳의 둘째 아들이었고 두발은 5째, 메섹은 6째 아들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이들의 이름이 곧 그 후손들이 세운 부족과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로스라는 이름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름이지만 19세기 독일의 저명한 히브리 신학자 카일과 델리치는 이 로스가 오늘날 러시아라는 이름의 어원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이 주석서를 썼을 때는 러시아가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코카서스 산맥 북쪽에 거주하던 이 민족들을 스키타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스키타이인들은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오늘날 러시아 민족의 직계 조상임이 밝혀졌습니다. 즉, 성경은 마곡, 메색, 두발의 후손들, 즉 스키타이인이라 불렸고, 오늘날 러시아 민족을 이루는 바로 그 사람들을 정확히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라는 시간적 단서, 이스라엘의 극복이라는 지리적 단서, 그리고 러시아 민족의 조상을 가리키는 족보적 단서는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 예언은 계속해서 이 거대한 침공의 세부 사항을 묘사합니다. 러시아가 이끄는 이 군대의 핵심 동맹은 바로 바사, 즉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그리고 구스와 붓, 즉 흑인 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들이 이 연합에 가담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늘날 러시아와 이란의 강력한 군사동맹,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는 이슬람 세력의 영향력을 볼 때 우리는 이 예언의 그림이 우리 눈앞에서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려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내리라. 내가 너를 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세력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들의 악한 계획을 사용하셔서 더 크고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연합군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처참하게 멸망할 때 모든 나라가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28절과 29절은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주를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어 주었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무서운 환난의 불길 속에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자신들을 구원할 분이 인간의 힘이나 정치적 조약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것이며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의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육신만 회복되었던 마른 뼈, 군대에게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침략군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38장 후반부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 내분을 일으켜 서로가 서로를 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억수 같은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박덩이와 불이 함께 쏟아진다는 것은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랍게도 열의 폭발, 즉 수소폭탄이 터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엄청난 화염이 대기 중의 수분을 급격히 밀어올려 성층권에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얼게 한 뒤 그것이 불덩이와 함께 지상으로 다시 쏟아지는 현상입니다. 에스겔은 2600년 전에 현대 핵전쟁의 참상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 참상은 너무나 끔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군의 시체를 묻는 데만 7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39장에서는 사람들이 들판에서 뼈를 발견하면 직접 만지지 않고 표시만 해두었다가 전문적으로 시체를 처리하는 사람들을 부를 것이라고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것은 마치 방사능에 오염된 시신을 다루는 현대의 재난 처리 지침과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또한
그들이 남긴 무기를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7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전쟁 이후의 에너지 위기와 재건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단지 먼 옛날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문의 헤드라인이며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러시아의 재무장, 이란의 핵개발과 이슬람 세계의 패권 장악,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급변,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예언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두려운 예언 앞에서 우리는 절망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를 믿는 자들을 이 땅의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휴거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혼란과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수록 우리의 구원의 날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 이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예언이 성취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